없지요. 참 살아온 인생 그런 경력만큼 참 좋았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요절 말씀 함께 좀 보도록 하죠. 2장 18절 18절 말씀 한번 좀 보십시오.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때 그로 말미암을 때 그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기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할 때 우리 둘은 누구예요? 우리 둘 너랑 나랑 이렇게 우리 둘. 그게 앞절 보세요. 앞절 2장 17절에 이 우리 둘은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제 먼데 있는 자들과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먼데 있는 자들과 가까운 자들이 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먼데 있는 자는 누구고 가까운 데는 누군가? 일단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이 유대인. 그럼 먼데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래서 원래는 우리도 이 표현 속에 있으면 먼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오늘 교회에 대해서 살피는데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두 단어가 있습니다. 시민, 권속.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 가운데 시민이다, 권속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민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속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면 교회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살피게 될 것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핀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는 유일한 중보자와 변호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이상 다른 중보자는 구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항상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유익, 이때 유익은 영적인 유익입니다. 유익을 위해서 항상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은 잠을 주무시고 피곤하시면 손을 놓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렇게 배웠고, 오늘 내용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분, 나만 위해서 간구하는 분이 아니라 저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또 저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저분을 위해서 간구할 때 이 모든 유익을 위해 간구함을 받는 그들이 누군가라 말할 때 교회이고, 그 모든 자들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나눠드린 우리 신앙고백서 27조항의 첫 번째 조항을 같이 한번 읽지요. 첫 번째 문단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의 보편적 혹은 우주적 교회를 믿고 고백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온전한 구원을 기대하며 그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인치심을 받은 참된 기독교 신자들의 거룩한 회중과 모임입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하나의 보편적 혹은 우주적 교회를 믿고 고백합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뭘 믿고 고백하는가? 여기 앞에 있군요. 저는 안 보이길래 없는 줄 알고.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뭘 믿고 고백하는가? 하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제 눈으로 한번 따라 보세요. 여기 보면 첫 번째 문단 중에 문장입니다.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뭘 믿고 고백하는가? 하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의 교회를 뭐라 부르는가?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라고 부릅니다. 여기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이것을 사도신경에는 뭐라 고백하냐면, 여러분 새로 바뀐 사도신경에 어떻게 고백되어 있냐면 거룩한, 그다음 옛날에는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뭐라 되어 있냐면 거룩한 공교회와 할 때 거룩한 공교회가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가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거룩한 공교회가 라는 뜻입니다. 조금 우리는 간단하게 거룩한 공, 옛날에는 거룩한 공회, 그러니까 유대인의 공회인가 무슨 뭐 치료회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번역을 잘했죠. 공회가 공교회인데 이 공교회는 하나라, 하나. 교회가 몇 개라고요? 이 동네에 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아니, 우리 동네 교회 많죠. 우리 동네 잘 몰라요.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저도 부천시 연합회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전국에서 가장 교회당 밀집도가 높은 지역 몇 군데 가운데 가장 높은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잘 아시네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세 개가 있는데 뭐 창원에도 있는데 신도시에 있는데, 신도시는 뭐 지금 막 세워지는 거. 그래도 신도시는 구획 정리가 잘 돼서 밀집도가 많지는 않대요. 근데 전국에서 가장 밀집도가 많은 교회, 그 동네, 그러면 소사동. 우리가 큰 길을 마주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도 뭐 있어요? 여기 지금 교회 이름 무슨 교회죠? 그렇죠. 이웃성도교회 맞죠? 좋은 이웃성도교회.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럴 때 교회가 지금 요 길 사이로 몇 개 있습니까? 지금 2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런데 신앙 고백서는 교회가 몇 개라고 고백하는 거지? 이게 뭔 소리인가 이게?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짓말하든지 아니면 사도신경이 거짓말하는 건데, 그래 하나래, 하나. 저기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저게? 그럼 그쪽 교회랑도 우리랑 하나라 말하기가 조금 그러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교회가 몇 개 있어요? 그래도 하나라니까. 자, 지금 여기 앞에 교회랑 우리 교회 지금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지만 교회는 몇 개라? 하나. 사도신경에 요 2개가 있는데 하나예요. 그럼 저쪽에 하나님의 교회 2단이잖아요. 2단 아니에요? 3단이죠. 3단. 그 2단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우리 교회, 그럼 교회 몇 개 있어요? 2개 있는데 하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뭔가 이거지, 뭔가. 그럼 교회라는 것이 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 다음 문단, 그 문단 속의 문장 제가 읽어볼게요. 자, 이 교회는, 이거 제가 읽습니다. 이 교회는, 자,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온전한 구원을 기대하며 그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인침을 받은 참된 기독교 신자들의 거룩한 회중과 모임입니다. 더 복잡하죠, 읽으니까. 다름이 아니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하나, 둘, 3개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전 지구상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장차 몇 개밖에 없어요. 그 중심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고 왕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어요.
아담도 모세도 사도 바울도 다윗 왕도 같은 우리 교회 식구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단지 요 앞에 좋은 이웃 성도와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전제하에서 교회당이 2개 있는 곳은 지역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과 또 여러 일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중동에 있는 참된 교회, 복된 교회, 이런 모든 교회가 우리랑 하나의 교회일지라도 지역상 사람이 모이기에 합당한 예배수, 성도수를 기준으로 해서 나뉘어져 있는 것 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 보세요. 우리는 교회가 여러 곳이라 해서 잘 보세요. 한 10,000명 되는 교회의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을 할게요. 10,000명 교회 되는 교회의 장로님, 10,000명 교회에 다니는 담임 목사님하고 30명도 채 안 되는 교회의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누가 더 능력 있어 보입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이렇게 감이 없어 보이네. 자, 제가 지금 여기 목회를 하는데 제가 교계에 나가서 전 교계에 나가서 제가 대접받는 대접과 2만 명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의 대접받는 그 대접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저는 어디 앉죠? 전 자리가 없습니다. 어디 앉는 데가 아니고 자리 자체가 없어요. 저는 최소한 자리가 있으려면 2,000명은 있어야 자리가 끼워주는 그런 이 바닥이기 때문에 참 더럽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곳으로 보지 않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언제 어디서나 고백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작은 교회당을 지금 출석하든 큰 교회당을 출석하든 10만 명 되는 교회 장로든 30명 되는 교회 장로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똑같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거 얼마나 큰 위로예요. 근데 누가 나누죠? 누가? 사람이 나눠요. 누가 제일 많이 나눌까요? 그렇죠. 대본 여기서 그냥 절 째려보듯이 목사가 그러는데 그래, 목사가 나눠요. 목사. 왜 나누죠? 자기가 과시하려고 나눈다고요. 그렇죠. 이게 이 당시는 가장 이게 센세이션 일으켰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보편적이고 우주적이란 말은, 이게 영어로 한번 영어 한 번만 할게요. 보편적이란 말은 캐톨릭이란 뜻이고 우주적이란 말은 유니버설이란 뜻이에요. 카톨릭이 뭐예요? 카톨릭. 여러분 카톨릭 많이 들어보셨죠? 카톨릭 교회라고 하면 어디를 가르쳐야죠? 카톨릭 그러면 성당을 가르쳐요.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 교회가, 천주교가 보편적인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은 너희들이 보편적인 교회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있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가 항상 있어 왔다라고 하는, 거의 죽음에 목숨을 내어놓고 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실제 여러분들은 지금 지상의 땅을 밟고 계셔요. 그래서 지역 교회를 나누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교회가 하나라 그러면 저기 부산에 교회가 하나 있다 그러면 매 주일마다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못 가죠. 돈 있는 사람은 좀 비행기 타고 가는데 있는 사람, 없는 사람들은 혹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러면 못 가죠. 하나밖에 없으면. 그러니까 지역별로 또 나누고 문화별로 나누고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 보니까 이런 교회도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가니까 제가 첫 번째 사역했던 그 예전에 그 박기수 목사님 한번 설교를 오셨잖아요. 그 교회에는 90%가 영남분이에요. 영남분. 거긴 절대 호남분이 오면 새신자 교육 다 받고 정착하다가 전라도 분이다 그러면 교회에서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봐서 다 나가요. 또 어떤 두 번째 교회는 전체가 또 호남 분들이세요. 그래서 일단 하다가 영남 분이 있으면 잘했든 잘못된 관계없어요. 일단 영남 분이 잘못하면 무조건 그냥. 근데요, 제가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나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나눠진 저렇게 나눠진 간에 실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회는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야, 하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교회의 성도요, 자녀요,
백성이라는, 그래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믿어 의심치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큰 축복의 축복.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뭐 교회가 우리 규모가 크다 적다 논할 규모는 아닌데, 여러분보다 작은 규모의 수고하시는 성도들을 볼 때 절대 우월감을 갖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과 그분들을 똑같이 봐주셔요. 뿐만 아니라 큰 교회에서 뭘 여러분들 마치 없는 듯이 쳐다볼 때 무시하세요. 그냥 니나 나나 도찐 개찐, 그렇죠? 도찐 개찐 그 똑같잖아요. 니나 나나 똑같아. 별거 없어. 별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신다? 똑같이 보신다. 똑같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던 그런 시대에, 조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에게 조금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시대에 주님은 그런 거 안 본다 그 말이에요. 나를 진솔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있는 성도가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고백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담는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이런 교회는 언제부터? 자, 일단 읽지 않고 저를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니까 이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단 어디에 오셔야 돼? 오셔야 되니까 신약. 그러니까 교회는 신약부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 스데반이 구약을 설교를 다 해요. 구약 설교를 싹 하면서 구약에서 예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죽였다, 이 설교에서 돌에 맞아 죽잖아요. 큰 긴 설교를 하다가 모세가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모세 선지자가 천사들과 함께,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다? 광야. 한번 따라해 볼게요. 광야, 그 다음 교회. 그렇죠. 광야 교회에 함께 있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교회는 신약 시대에 처음 태동한 거 아니에요. 저를 오순절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교회가 생겨난 것은 아니고, 그건 구원의 경륜의 한 시점에 불과하고, 실제 교회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창세 이후로,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진 이후에 아담 이후로, 그러니까 항상 있었다. 시작.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항상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보십시오 한번. 자, 왕이 있는데 백성이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왕이 있다면 뭐가 있다는 증거죠? 백성이 있음. 근데 백성도 없는데, 나라의 백성이 혼자인데 지가 왕이라 그러면 백성은 누가 하죠? 희한한 사람이죠. 왕이라 말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증거지요? 그렇죠. 백성이 있다는 증거죠. 그리스도가 구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신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구약의 메시아가 되시고 신약의 메시아가 되시고, 구약의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신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은 동시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창세 이래로 아담이 창조될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교회 성도가 누굴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담. 목사님께도 아담이 그래 타락했지 않아요. 그래도 아담이 첫 번째 성도, 구원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자, 우선 읽고 한번 해보죠. 두 번째 문단 한번 읽죠. 자, 한번 같이 두 번째 문단. 이 교회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교회는 세상의 시작부터 있어 왔으며 세상의 끝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백성 없이 계실 수 없는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잠시 동안 아주 미미하게 보이고 인간의 눈에는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이 거룩한 교회는 온 세상의 분노에 맞서 하나님에 의해 보존됩니다. 이와 같이 아합의 폭정 동안에도 주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아니한 7,000명을 자신을 위하여 남겨두셨던 것과 같습니다. 자, 이 교회는 구약 때부터 쭉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마치 없는 듯한 고난을 겪을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고백을 했던 이 시대를 보세요. 이 귀도 드 브레가 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이 고백을 제대로 하는 설교가, 고백자가 있으면 군사들을 풀어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하게 매질하고 죽임을 안기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나 그런 시대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둔다, 안 남겨둔다? 남겨둔다는 건 남겨둔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고백에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지금도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어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저 북녘 땅에도 평양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부르는 평양이 다 복음으로 무너지고, 그리고 교회가 전혀 없어 보이는 그 현장에도 지금 하나님을 신실히 지하교회에서 무릎 꿇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 있다. 뭘 봐 뭘.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혼자 의롭게 여겨지고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투정할 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와 같이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성도가 내가 나를 위해 남겨주셨다 하는 말과 같은 거죠. 우리 혹시 작년에 북한 구원 기도회 9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가졌는데, 혹시 그 오셔서 간증하신 집사님 그 기억나십니까? 간증이 참 은혜로웠죠. 그분도 막 성령에 취하셔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간증을 잘 안 하셨는데 너무 성도들이 집중력이 좋아서 본인이 아주 힘을 다해서 열심으로 간증했어요. 그분 간증 가운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왜 탈북을 했는가가 기억나요. 그러니까 탈북한 동기가 그렇대요. 자기가 배고픈 건 참을 수 있대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배고픔을 되물리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뭘 참지 못하냐면 영혼의 갈급함은 참지 못하겠대요. 그래서 이 영혼의 갈급함을 주체 사상에 채워줄 수 없으니까 고민하다가 탈북을 결정해. 탈북. 참 신비롭죠. 그런 마음 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렇죠. 탈북을 하자마자 이 두만강을 건너서,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두만강을 건너서 첫 번째 집에 들어가는데 공교롭게도 그 집이 조선족 집이에요. 조선족 집. 근데 거기서 처음 본 게 뭘 봤냐면 세탁기를 봤대요. 기억나세요 혹시? 처음 본 게 세탁기래. 세탁기. 그런데 그 조선족이 얼마나 이 탈북민을 불쌍히 여겼는지,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이 다 이렇게 누더기가 되고 오염이 됐으니까 빨라르되 자기 옷을 내주고, 얼마나 좋은 또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입고 온 옷을 세탁기에 이렇게 넣으려고 빨겠는데, 그 조선족이 그 탈북, 그 주경배 안수 집사거든요. 간증하신 분이. 주경배 안수 집사님이 여기 옷 가운데 여기다 뭘 찼을까요? 김일성 배지를 찼어요. 근데 그거를 그 조선족이 확 이렇게 떼더니 땡그르릉하고 벗어 던지더래요. 그게 북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막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한마디 하더래요. 그거 세탁기에 들어가면 세탁기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 너무 충격을 받아요. 너무 그렇잖아요. 자기는 평생 우상처럼 섬겨왔던 배지이고 초상화고 자신이 신처럼 받들었는데, 강 하나 건너자마자 그 신이 아니야. 세탁기를 망가뜨리는 주범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신경을 받잖아요.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일찍 주인장을 좀 돕기 위해서 마당을 쓰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반겨주는 게 뭐가 반겨줘요? 그렇죠. 개가 반겨줘요. 개가 반겨주는 것까지 은혜를 안 받았는데, 개의 밥그릇을 보니까 개의 밥그릇에 뭐가 있어요? 쌀밥이 있어. 자기는 평생 자기 자식에게도 먹여주지 못한 그 쌀밥이 차고 넘쳐서, 그래서 개새끼가 그걸 먹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결단. 이게 뭔가. 그리고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2008년도에 이 한국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은 안수 집사가 되고 다시 북한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준비하고 훈련받는 그런 훈련 과정을 겪고 있지요. 보세요. 다 무너져 같은 그런 북한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이 바알에게, 우상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은 남겨둔다, 안 남겨둔다? 남겨둔다는. 교회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교회인 이상 그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고 보존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나치게 그거 너무 아유 죽겠다, 오늘 에서처럼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뭐 짜증나 죽겠다, 짜증나는데 왜 죽어? 짜증나면 짜증나 죽겠다, 바빠 죽겠다. 요즘 애들 보면, 애들도 그래, 애들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바빠 죽겠대. 그만 안 바쁘면 되잖아. 부모님이 안 바쁘게 하면 되잖아. 근데 바쁘게 해놓고 애들은 바빠 죽겠대. 입에 달고 살아, 입에 달고. 사소한 것.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왜 그러는가? 그 교회의 머리 되시고 왕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줄 알고 목회를 하고, 여기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모두가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중직자들이 마음을 쓰셔야, 심령을 내어드려야 이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7,000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 좀 바쁘지만 얼른 또 전도 있으니까 다음 문단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더구나라는 표현이, 더구나 이거 한번 급하게, 더구나라는 세 번째 문단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더구나 이 거룩한 교회는 장소나 어떤 사람들에게 한정되거나 제한되어 있지 않고 전 세상에 걸쳐 널리 펴져 있고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마음과 뜻으로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성령 안에서 믿음의 능력으로 결합되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자, 번역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설명합니다. 교회는 아까 몇 개라 했지요? 하나. 이 교회는 잘 보세요. 특별한 장소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를 성지라 그러죠. 여러분, 제가 좀 오해될 수 있는 말인데 한번 할게요. 예루살렘 여행 가는 걸 여러분 무슨 여행이라고 하죠? 왜 성지 여행이라고 하죠? 거기가 어떤 땅이기 때문에? 거기가 거룩하면 여러분이 서 있는 곳도 거룩합니다. 성지 여행이라 부를 때는 그냥 성자를 거룩한 지역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된 곳이라 성지 여행을 부르세요. 아니면 이 땅에 성지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밟는 모든 것이 성지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구현될 자리이지 성지가 따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자꾸 그런 용어 자체에 흔들리다 보니까, 용어 자체가 흔들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사상 자체로 넘어오는 유입이 됩니다. 그럼 쉽게 무너집니다. 거룩한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거룩하고, 여러분이 떡반주 그릇도 거룩하고, 여러분이 사업하는 모든 일, 교회 자체가 다 거룩하지 어디 자체가 거룩한 곳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성지라는 말은 거룩한 곳 여행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곳을 여행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앞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지 여행을 쓰더라도 이 성지가 거룩한 땅이 아니라 어디에 나와 있는 땅이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다. 동의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인들의 선배들은, 이게 제 생각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이런 성경 고백을 하셨던 분들이 오래전부터 했던 생각들이에요. 교회는 어디 한 군데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한 시대에 속해 있지 않아요. 모두가 어느 곳이나 어느 시대에, 우리는 지금 오후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나라보다 3시간 정도 늦는 지역은 지금 몇 시 예배를 드릴까요? 11시 예배 드린다니까 지금. 그렇지.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똑같이요. 그렇게.
문화와 또 지역과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된 교회를 뭘로 확인할 수 있는가? 아까 제가 첫 번째 문단할 때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다 교회 아닙니다. 이단들도 성경책 들고 다닌다 안 다닌다? 우리보다 더 잘 들고 다닌다. 맞습니까? 우리보다 성경 더 많이 읽는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 때문에 예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예전 차이. 어떤 지역에서는 이제 그 세례를 줄 때 제가 네팔 잠시 다녀왔잖아요. 네팔에서는 장로교 목사님도 침수를 줘. 침수가 뭐냐면 물에 싹 빠졌다가 올라오는 거. 근데 한국 장로교에서는 침수를 안 주죠. 우리가 주는 것은 살수래, 뿌릴 살자, 살수, 물을 뿌린다 그 말이에요. 얻는다. 그래서 살수라고 해요. 근데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는 살수를 하면 이단으로 부르기 때문에 장로교 목사가 네팔로 선교사 가면 당연히 침수를 줘요. 침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게 아니에요. 약간의 형식은 다르지요. 폼은 다르지요. 그러나 무엇으로 하나가 되셔야 되냐? 아프리카 같은 경우 예배 시간에 뭐 하는지 아시죠? 아프리카 예배 시간에 뭐 하죠? 예배 시간 춤춰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배 시간에 다 일어나라 성령 춤춥시다 그러면 드디어 목사님이 뭐가 같다? 근데 목사님이 드디어 그 목회가 좀 힘드신가? 그럼 맛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나 아프리카 가면 춤을 안 추면 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 사람은 춤으로 언어를 말해. 춤으로. 그럼 춤추는 거예요. 춤을 못 춰더라도 조용기 목사님 못 써요. 춤 잘 못 추잖아요. 그런데도 막 흔들어 이렇게. 근데 흔든데도 은혜가 돼. 그래 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가 되는 뭐가 그런 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한번 고백합시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왕이시며 교회의 영원한 머리 되십니다. 그는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아멘. 이 정도만 고백하면 이단들은 거의 다 걸러져요. 마지막 고백 중보자, 거기까지 이단들 많이 따라합니다. 근데 마지막 고백에 장길자가 우리를 중보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또 다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위해 뭐한다? 중보하고. 그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예요? 중보가 아니고 도고죠. 도고. 돕는 기도를 드리는 거고. 어떤 돕는 기도? 예수님을 여러분이 더 많이 의지하도록 돕는 기도고. 실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누가 응답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신 결과고, 저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럴 때 야고보서 말씀처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세다 약하다? 세다 많다. 왜요? 합당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일단 오늘 이렇게 내용 나누고, 자, 여기 뒷면에 교회의 의미라는 곳에서 용어의 정의, 여기 한번 제가 볼게요. 교회의 의미 두 번째 가운데 2번 용어의 정의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고 택자들의 모임입니다. 건물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건물은 예배당일 뿐이고, 교회는 저와 여러분 택한 백성들의 모임이고 또 하나님 백성의 모임입니다. 자,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이 있어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게. 교회의 단일성이란 말은 교회는 몇 개라는 말이냐? 하나다. 누굴 통해서 누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다. 그렇죠. 자, 두 번째, 교회는 거룩하다. 거룩성이라는데 왜 그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고, 항상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항상 거룩하기 위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 보편성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교회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용어 가운데 이런 용어 많이 쓰죠. 저 교회는 큰 교회,
이 교회는 작은 교회, 아주 큰 교회는 또 뭐라 불러요? 더 큰 교회는 그렇죠. 슈퍼 메가 처치. 그건 우리가 부를 뿐이라, 우리가 부를 편의상 부를 뿐이다. 주님 앞에 보편 교회, 큰 교회도 없고 작은 교회도 없고 메가 처치도 없고 소형 교회도 없이 교회는 하나다. 아멘. 이거 하나만 확인해도 여러분 제대로 주님 섬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도성은 사도들로부터 전해준 그 복음, 그 계시의 근거에 서 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사도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차근차근 잘 가르쳐야 돼. 아무리 좋은 내용일지라도 뭐 철학, 과학, 문화 여러 가지 있을지라도 성경에 기준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도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사명인 줄 알고 오늘 하나 배운 것 가운데 교회는 지구상에 또 한번 묻죠. 몇 개라고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여기 있는 줄 아시고 주역 주변에 큰 교회 있든 작은 교회 있든 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인 줄 알고 함께 주의 은혜 속에 격려하며 세워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왕으로 하며 우리가 백성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몸 또 한 성령 안에 부름을 받게 되었사오니 서로 지체 의식을 가지고 격려하며 위로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사랑하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한 생애를 믿음 있게 전진하여 한 주간의 삶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가정과 사업과 모든 일에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며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복된 주일을 또 보내면서 받은 은혜와 기억할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시는 모든 권속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